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소유를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복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교회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기쁜 일을 만나고 있던지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를 목적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을 구하며 표적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또 모이면은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뭉치는 자들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비록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나갈 것은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고 모이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부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영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재밌게 놀면 한 마음 한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심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까지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인격과 인생을 살아감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하나임을, 그 모든 생각과 의도하는 바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교회의 현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
바로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정체성과 목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협박과 반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린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지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때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지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도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무리라는 것은 32절에서 얘기하는 믿는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걸 들었대요.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레이즈, 구절이지만 수거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언할 때의 핵심이 뭐였는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했고요.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가운데 주신 놀라운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받는 자 됐다는 사실, 이걸 증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한 겁니다. 그때의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린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고, 그거 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전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압니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요.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만큼 수고했는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얼만큼 수고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는 거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 받으셨냔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리더십 모임 가졌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팀에서 순에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들한테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배 전에는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고 나면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요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그건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인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망해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웃으며 은혜 받은 건가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죠. 하지만 그건 감정적 결과에 대한 것이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런 거였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줄 알게끔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지금 너무나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걸음을 가져야 될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너무 길죠?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듣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어땠대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회개하며 담대함을 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미련한 자들도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깜깜하기만 한 내 인생 가운데에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서전의 블레이드보다도 어떤 의사의 메스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보이지 않는 것들, 관절과 골수, 감춰져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 속에 있는 관절, 골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그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감추어 놓은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결정과 행동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 내가 어떤 생각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히 나타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래도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감추어 놓았던 것, 나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내 삶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의 은혜 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 우린 눈이 열려서요 정말 중요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아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우리에 있는 모든 소유를 복음 아래에 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게 돈이든지 재산이든지 나의 재능이든지 혹은 내 가족이든지 나의 직업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위치가 어딘가? 복음의 발 아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요? 착한 사람이요? 아니요.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모든 소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복음 아래입니다.
복음 아래에 내 모든 소유를 두는 교회로 우린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로 가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보이십니까?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곳에서 순례의 길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순례의 길을 온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오순절 절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오진 않았었습니다. 딱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돈, 이런 것만 갖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가르침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교우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길로 오고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공통으로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4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지요? 말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간은 한두 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의 교회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3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들은 집이 세 채인데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요가 사실은 떨어질 시간이 된 겁니다. 특별히 순례자들로 온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필요의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까지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았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답니다. 그래서 각 필요대로 사도들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시 오늘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서는 표정들이 심각하고 아멘도 안 나오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겨자씨만큼이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야 저거는 어떡하면 좋냐 하고 아멘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나에게 사건 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갖고 있는 집 다 파세요. 통장도 다 허세요. 그리고 다 가지고 오세요. 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사십시다. 그리고 자기만 부자가 됩니다. 이단들입니다. 그거는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았다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요, 이 교인들 가운데 자기 집이 여전히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교회는 모였었습니다. 그룹별로 모였고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제공하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팔아라는 단어 있죠. 그냥 우리말로 그냥 팔았다니까 팔았나 보다 하고 끝나는데, 이 성경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는 굉장히 그 시제가 디테일하고 그 시제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기 팔아라는 얘기는 단회적인 팔았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팔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팔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탁 팔아가지고 난 거지가 돼서 딴 사람 다 나눠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지 혹은 넉넉한 밭을 갖고 있든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팔아가지고 그 판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현대인의 재산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부모 재산 따로 있고 자식 재산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식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 시대의 재산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입니다. 가문별로 재산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나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몫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줘도 나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이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더라 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도와주신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11조 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11조를 할 때 그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하나님 거고 11조는 내 거다 이러시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머지 11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가정을 잘 봉양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게 11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얼마를 팔았던지 간에 그 판돈 전부를 어디에 가지고 왔는가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본디 유대인들은요, 돈을 줄 때에 발 아래 두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커먼 센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은 고의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표현을요, 오늘의 본문과 다음 주의 본문에 걸쳐 3번씩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소유라는 부분이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소유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가? 발 아래여야 합니다. 머리 위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 시작하면은요,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은 나의 돈이 내 발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되지 않고 돈이 정말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을 사는 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센지. 돈 셉니다. 돈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돈 가지고 생색내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한테는 그 돈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 돈을 복음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그때에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발 아래,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발 아래에 나의 소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1부 때도 여기 때 아멘 아무도 안 나왔고 2부 때도 아멘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3부도 똑같잖아요. 그만큼 돈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돈을 복음의 발 아래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판 겁니다. 자기의 밭을 팔았고 내 돈입니다. 그럼 나의 이 돈을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렇게 하질 않고 그 모든 돈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아래 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주면 더 좋지 않나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직접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고 나를 칭송할 것이고 나를 알아줄 것인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요?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밭을 판 돈을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래에 나의 소유를 두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직접 드리시죠? 아니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꼭 우리 교회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큰데. 여러분, 일단 성경적으로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을 자기 마을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레위 지파 사람은 그 가운데 11조를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떠나온 시골 교회 가요. 돈이 하나도 없대요. 거기에 제가 11조를 보내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참 좋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거기에 보내주겠다. 참 좋아요. 근데 그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본인이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지정헌금, 지목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헌금, 지목헌금이란 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돈이 어디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지정헌금이 나올 때에 아무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그대로 정한 곳으로 보냅니다.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지정헌금, 지목헌금을 다른 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그때야 그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를 통하여 받았으니 교회를 생각합니다. 준 나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공급받은 것은 사람을 통하여 받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준 사람도 복받는 것이고 받은 사람도 복받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겁니다. 나는 내가 드러나길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나눠주십시오. 교회가 하십시오. 누구에게 줬는지 저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필요한 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말씀에 은혜 받는 교회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어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끔 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심지어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가? 그들에게 부유한 삶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부유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먹을 것 못 먹고 잠 잘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부를 갖고 계신 것이죠. 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러한 지금의 이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 갖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부를,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이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소유에 대한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두는 모습, 복음의 발 아래에 두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의 모습으로 참된 위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지는가? 바로 위로의 사람으로 서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발 아래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끔 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아주 좋은 모범이 된 사람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한 사람의 예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답니다. 사실 요셉이란 이름도요,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 기본 뜻은 더하다, 애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미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번영, 성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요셉. 우리 교회도 요셉이 하나 있네요. 요셉,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른 이름을 줬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랍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래요.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섬을 말하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답니다. 복음 아래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번역을 굳이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라는 그 원래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예언자의 아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울까봐 아니 그런 의미로 부른 게 아니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이름 줬어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별명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볼 때에 위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위로가 될까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목사에겐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이 이 교회 안 버리셨구나, 이거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복음 아래에 두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그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아래에 바로 복음 앞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만 밭 팔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싫어했는데 성경이 바나바의 이름을 가르쳐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제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되었을 때 당연히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교제하거나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서 몇 년을 보내는가? 적어도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의 세월을 다소라는 시골에 가가지고요, 그저 잊혀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나바가 제2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바나바는 10년 동안 잊혀졌던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꽤 먼 지역이었습니다.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편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지금 교회인 우리들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행했는가? 이 위로의 사람이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복음 앞에 두는 자, 복음 아래에 두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시는가? 바로 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 할 때 이 위로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파라클레토란 단어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위로의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이 생명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를 복음 아래에 두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죄 짓는 것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거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할 거냔 말입니다. 모여서 남의 말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러고 있다면 모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 하다가 지친 사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마음 한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반드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소유를 복음 아래에 두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교회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